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일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사랑의 서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유독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으로 알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요한일서를 열어서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경찰서 앞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글입니다. 이 말은 왜 써 있을까요? 아마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당시 요한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랑이 자꾸 언급되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요한일서를 받아 읽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등 교회 안에 극심한 갈등과 또 극심한 미움을 양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처럼 부당히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한일서가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경우 이 요한일서가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힘입어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사실 전하고 싶어하는 전체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에클레시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노예로 살 게 아니다. 거기서 나오너라.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불러내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고 그곳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불러냄을 받아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두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낸 존재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러내신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할 것인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 1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 1서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며 그 사귐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진 서로 형제 자매들 간의 사귐이 일어나는 곳.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에 바탕으로 한 교우 상호 간의 사귐. 이 사귐은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형제 자매처럼 여기며 한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 사귐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사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선은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6절과 8절과 10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 모두 만일 뭐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는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기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왜곡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수단 혹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위선과 기만과 왜곡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도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선과 기만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7절과 9절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위선과 기만과 왜곡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위선과 기만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질수록 더 몸을 자주 씻듯이 우리는 죄를 범할수록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응하여 주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 그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상호 간에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간의 사귐을 방해하는 위선과 기만과 왜곡의 자리를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이루어내고 또한 성도들 간에 그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서로 사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서로 간에 있는 이 사귐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은 참된 사귐을 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서 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귐이 기반이 되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선 떨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참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자 되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깨끗하여지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업체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귐을 이루어내고 서로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일들을 만들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대면대면 남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서로 품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두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히 넘쳐남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